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첫날인 예루살렘 입성한 첫날을 시작으로 해서 금요일을 맞는 다섯째 날에 결국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 마지막 날 붙잡히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함께 하셨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는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방문했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는 말이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하면 주로 깨에서 기름을 많이 짜니까요. 깨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의 기름은 무엇과 가장 연관이 깊습니까? 당연히 올리브입니다. 이곳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얘기는 겟세마네가 올리브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고 일종의 올리브 과수원이었을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올리브산, 성경에서는 주로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이 감람산 쭉 아래 거의 끝에 기드론 골짜기가 시작되기 직전 바로 그곳에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만국교회라고 부르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법 큰 건물의 교회입니다. 그 만국교회의 바로 옆에 바로 올리브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 둥치가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히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만국교회 옆에 있는 올리브 과수원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바로 그때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옆을 지켰던 그런 나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곳을 이렇게 펜스로 막아놔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바깥에서 보는데 굉장히 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옆을 지켰을 나무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뭉클하고 그 나무 옆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당연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기에 누구보다도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이쯤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에 있을 거다
그걸 알았기에 병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잡으러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위기의 시간, 결정적인 시험의 시간이 오기 전에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당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홀로 있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하죠? 인간적으로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둘러보면 의외로 우리는 우리가 혼자일 때라는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간, 이 순간 사실 가장 외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 사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당신의 고민과 슬픔이 대단히 심각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힘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의지한 적 없으셨던 주님이시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고민과 슬픔으로 끊임없는 내적 투쟁을 겪으시는 예수님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이 고통의 시기에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민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결코 응답되지 못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잔을 얘기할 때 그 잔은 대부분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혹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직까지도 늘 죽으심을 말씀해 오셨지만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이 순간까지도 내적으로 고민하고 투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것인데 이때까지도 내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께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얼마나 깊은 슬픔과 고민 속에서 또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마에서 핏방울 혹은 피땀이 떨어질 정도의 강렬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절실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가
피부에 땅구멍을 통해 솟구쳐 나올 정도라면 그분이 겪고 계셨던 내적인 투쟁과 고민이 얼마나 크고 험했을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투쟁을 감행하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바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가르치셨던 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적인 투쟁, 이 기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되는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마술처럼 뚝딱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기도와 요술의 차이 혹은 기도와 마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술이란 어떤 거대한 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거대한 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반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쏟아지는 잠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깊은 고뇌를 알리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일을 위해 깨어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다가오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 옛날 멋지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영웅적인 인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결코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기 직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강할 것만 같았던 겟세마네에서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강하셨던 우리 주님에게조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기도가 그분에게조차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바로 슬픔과 고민과 투쟁을 위한 겟세마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까? 바로 겟셋마네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사람과 승부를 보려 하지 마시고 바로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짜는 올리브 과수원이었던 겟셋마네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당신의 영혼을 쥐어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눈의 피곤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롭게 투쟁할 동안 잠에 빠져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영혼을 짜내며 기도하시던 그분의 고독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보다도 십자가를 직면하기 직전의 겟셋마네에서 더욱 흔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겟셋마네를 통과하셨기에 예수님은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겟셋마네는 십자가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겟셋마네에서의 시간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주님은 겟셋마네에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겟셋마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장 약하신 모습,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 직전에 겟셋마네가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보다 더 큰 시련이었을지 모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그중 누구 하나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셨고, 그 누구에게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 중에 3명 중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 고독한 투쟁을 감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감당하기 힘든 내적 투쟁을 벌여야 했던 바로 그 겟셋마네의 시간이 있었기에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공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겟셋마네는 단지 예수님 당신 한 사람의 씨름과 투쟁을 위한 기름만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구원의 기름을 짜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겟셋마네를 통과하지 않는 위대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셋마네의 시간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겟셋마네를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의 겟셋마네를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겟셋마네에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뇌와 고통과 슬픔과 투쟁의 겟셋마네는 결국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겟셋마네에서 그 시간을 보내셨던 주님은 당신의 뒤를 이어 홀로 자신만의 겟셋마네의 밤을 보내야 하는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그 시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핏방울을 닦으셨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토닥여 주시며 위로하시며 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딸내미가 거실 소파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여기서 누워 있어? 빨리 들어가서 자.
들여보내서 채웠는데 그 순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할 게 있고 숙제할 게 있어서 아마도 짐작컨대 공부하다가 잠이 오니까 거실에 나왔다가 잠깐 누운 것이 그대로 잠이 든 게 아닐까 싶은 짐작이 되었습니다. 잠은 오는데 자고는 싶은데 잘 수는 없고 혼자 고독한 그 시간을 아마 딸내미는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는 함께 해주지 못했어요. 내 자식의 홀로 투쟁하는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한데, 누군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회복되지 못할 질병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거대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그럴 때 함께해 주지 못하는 우리는 또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곁에 함께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그 순간 그 시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독한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투쟁하며 우리만의 겟세마네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듯이 겟세마네가 없는 우리 주님의 구원은 결코 상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투쟁의 시간이 바로 당신 자신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홀로 자신만의 고독한 겟세마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겟세마네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고, 바로 그들의 고독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도,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겟세마네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겟세마네를 통과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처럼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하여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